오늘은 계시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는 계시록을 너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1년 1개월 동안에 양평에 살고 있는데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늘만 보이는 그런 곳에서 제가 1년 1개월 동안 있으면서 계시록하고 다니엘 책을 썼습니다. 썼고, 그래서 그걸 제가 하면서 계시록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오늘 첫 강의로 계시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전체 90다리를 제가 한번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할게요. 1장은 서론입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2장과 3장은 7 교회를 계시를 했죠. 소아시아 7 교회. 그리고 4장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만나요. 그 반모섬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반모섬은 흉악범들이 거기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리 속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함께 노역에 동참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4장에 하늘문을 열어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나주세요. 그리고 5장은 나중에 제가 듣기만 하세요. 안 적어도 돼. 제 책도 가져왔고 듣는 것이 중요하니까 적지 마세요. 들으세요. 5장에는 그 사도 요한에게 이제 그 책을 한 걸 주시잖아요. 두루마리 책을. 그걸 보려고 보니까 인봉이 딱 떼어 있는 거야. 인봉은 아무나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엉엉 울잖아요. 그때 이제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아니 요한씨 왜 울어? 내가 책을 받았는데 이걸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인봉을 떼잖아요. 그래서 책을 쫙 열었는데 거기에 이제 6장에 7인이 나와요. 6장에. 그리고 7장에는 14만 4천 명의 인치는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8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마지막 인이 나오고, 8장 6절부터 9장까지 7 나팔이 나오죠. 7 나팔. 그리고 마지막 나팔은 11장 15절로 19절에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나오는데, 그럼 그 안에 10장하고 11장 1절로 14절까지가 삽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장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책을 하나 주면서 받아 먹으라. 먹었죠. 근데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너무너무 썼어요. 그 사건의 내용이 나오고, 1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너희가 42달 동안 큰 고통을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이 네 번의 선악간의 전쟁이 나와요. 하늘에서 에덴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시고 교회 세웠어서 교회가 마지막 폐지될 때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남은 자손들하고의 사단과의 전쟁이 있어요. 그리고 13장에는 짐승이 떡 나타나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지요. 짐승 표를 받으라고. 네. 그런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상당수가 짐승표를 받습니다. 나는 지금 그때가 이때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굴지의 교회들이 교황한테 막 가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WCC 우리 아시잖아요. 그 WCC 누가 해요? 교황이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에 보십시오. 김사만 목사님이 거기에 앞장서서 갔습니다. 감리교회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그들은 교황청에 가서 비밀 장소에서 이미 비밀 회담 다 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막 지금 막 항의를 합니다. 왜 교황에게 갔냐? 왜 WCC 당신이 앞장서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곤욕을 당하죠. 바로 계시록 13장이 짐승이 나타나서 용의 시대.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짐승표를 받으라고 압력을 가하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짐승표를 받지 않는 남은 자, 우리 기독교인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남으면 14장에 가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추수를 하셔요. 한 번 낫을 휘두르니까 알곡이 거두어지고, 한 번 또 휘두르니까 포도송이가 거두어지고, 그리고 나서 계시록 13장에는 이제 이 세상에는 마지막 은혜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젠 은혜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추수하고 나서 은혜 문이 닫혀버려요. 그러면 그때 구원된 알곡들은 영원히 이제 알곡이 되는 거고, 아멘. 그때 불의한 포도송이들은 영원히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회개가 안 통해. 왜? 은혜 문이 닫혔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 노아 시대 하나님이 이미 그걸 보여줬잖아요. 아멘.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문을 개방해 놓았어요. 은혜 문을. 그래서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120년 후에 심판하신다.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 그렇게 떠들어댔지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은혜 문으로 안 뚫었잖아요. 노아 가족 외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 노아의 방주의 문을 탁 커덕하고 닫으시고, 그 닫자마자 그냥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샘이 터져서 세상이 심판됐잖아요. 그러니까 14장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제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는 한 번은 알곡들, 한 번은 가라지들, 그리고 은혜 문을 턱 닫고 15장, 16장에는 7 재앙이 쏟아집니다. 15장, 16장에. 그리고 17장에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고, 18장에는 영적 바벨론이 멸망을 받고, 19장에는 찬양이, 오늘같이 이런 찬양이 터지는데 어마어마한 찬양이 터져요. 아멘. 두 가지 종류의 찬양이 터져요. 하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못살게 했던 불신자들을 심판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이미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그 본보기가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히브리인들을 구출해가지고 호면을 갈라서 건너가잖아요. 건너가서 뭘 해요? 찬양부터 하잖아요. 바로 그 찬양이 작은 구원의 찬양이라면 계시록 이 19장의 찬양은 이 땅에서 마지막 찬양이에요. 더 이상 이 땅에서 찬양을 부를 수가 없어.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나 나나 우리가 이렇게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가져갈 건 찬양 하나, 찬양밖에 없어. 아무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 찬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하나님이 성경책 가장 중앙에다가 그 시가서 찬양집을 탁 집어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찬양을 좋아하신다. 별미 중에 별미.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100번의 제사보다도 1000번의 제사보다도 한 곡의 찬양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저도 이걸 좀 일찍, 목회할 때 좀 일찍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어. 다 늙어서 이제 퇴직하고 나서야 이걸 알았으니 말이죠.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그래서 하루빨리 여러분들 만나서 이거 전하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 받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제가. 네. 그리고 20장에, 그리고 19장에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혼인잔치가 준비가 돼. 여러분, 잔치집 가보면, 잔치날보다도 잔치 전날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더 재미있고 바쁘잖아요. 20장에 혼인잔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19장에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되고, 20장 11절에 이하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가 쫙 열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을 아우트라인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제일 첫 번째 부분,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두 번째가 스무나. 버가모. 세 번째가 버가모. 그 다음 네 번째가 두아디라. 다섯 번째가 사대. 여섯 번째가 빌라델비아. 일곱 번째가 라오디게아. 이렇게 이제 7교회 소아시아가 있는데, 여기 가보시면 지금 이 소아시아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제일 남단 서해 쪽 지중해 바닷가에 이렇게 7교회가 쫙 7도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중해가 이렇게 여기 지중해 바다, 지중해가 바다 있고 여기 이제 터키인데,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가 지중해 옆에 지금의 터키 이 해변가에 7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마다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에 대한 연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34년부터 100년까지예요. 또 여기는 100년부터 313년까지예요. 버가모는 313년에서 538년까지예요. 두아디라는 538년에서 1517년이에요. 만나보겠다. 그 다음에 1517년에서 1798년까지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는 1798년에서 1844년까지고, 여기에는 종말시대예요. 마지막 교회, 여기는 종말시대. 이렇게 소아시아 7교회는 연도가 분명합니다. 그러면 시대적 배경도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그러면 시대 배경은 뭔가 하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개척시대예요. 개척시대. 그렇잖아요. 에베소가 세워질 때 주 34년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1년 후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고 그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갔어요? 로마로 왔어요. 사도 바울이 왔고 베드로가 왔고 그 뒤에 같은 동력자들이 따라와서 에베소 교회를 34년부터 100년 동안 개척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이때 제가 그 역사책을 보니까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650만 명이 구원이 됐대요. 할렐루야. 아니 로마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인간 취급도 안 했잖아요. 그러한 시대에 이들이 건너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650만 명이 구원이 됐는데, 심지어 로마 황실의 그 관리들까지 다 구원이 됐다.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는 초기 교회 개척 시대인데, 이 서문학 교회는 박해 시대입니다.
박해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박해시대, 세속화시대. 세속화시대고, 두아데라 교회는 종교 암흑시대예요. 암흑시대고, 사대교회는 종교개혁시대예요. 개혁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재림운동시대예요. 그리고 라오디게 교회는 역시 종말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연도하고 이 시대별 이거를 알아야만이 이 7교회에 예수님이 계시한 그 계시의 내용을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10명의 목사가 있으면 10명의 목사가 다 다른 소리예요. 이 사람은 이 소리야, 저 사람은 저 소리야. 그러고 자기들끼리 싸워. 만나면 내가 옳다고. 그게 아니에요. 목사의 판단과 생각으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그 답을 다 내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시대적 배경을 알면 그 답이 나와요. 연도, 이거 분식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7교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34년에서 100년 동안의 에베소 교회가 65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로마인들을 구원을 시켰는데, 이때는 뭐라고 그럴까? 그냥 가서 그냥 뭐 죽는다고 그러나 깔꾸르로 끊는다고 그러나. 왜? 이 개척교회 우리 다 해봤잖아요. 개척교회 하면은 뭐 딴 생각 안 하잖아요. 오직 그냥 교회에 그냥 구원시키기 위한 그 개척교회의 그 심정은 다 그렇잖아요. 목사님부터 모든 성도들 다 개척교회. 저도 40년 35년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개척교회 세워놓고 하루도 안 쉬는 것 같아. 동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어느 집에 무슨 큰 불상사가 있다가면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하나님 은혜 전하고 이러했던 일이 저 35년 전에 생각이 납니다. 개척교회 시대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개척교회는 열심히 일한다. 아멘. 에베소 교회가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성도를 구원시켰는데 이 로마의 황제가 그 당시의 황제가 콘스탄틴 황제예요. 이거 큰일 나겠거든. 이거 놔뒀다가는 나라가 다 망하게 생겼어. 다 예수제게 되니까.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100년부터 100년이 찼고 100년 때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를 박해를 하는데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가 하면,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네. 카타콤 들어봤죠? 네. 초기 100년 동안은 똑같은 로마인들하고 그 동네에서 집을 얻어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살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들이 쫓기다가 어디로 갔는가 하면 로마에서 보통 좀 외곽 지역이니까 한 20km, 30km 이렇게 외곽 지역으로 나갔겠죠. 거기서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그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 땅굴 길이가요, 다 아시겠지? 무려 800km. 그것도 그냥 일식. 그것도 일직선으로 800km가 아니고 땅속에가 거미줄처럼 800km를 땅속에서 또 땅속, 또 땅속에서 땅속, 심지어 땅속에서 지하로 5층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밤이 되면 나와요. 로마의 시내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해지기 전에 들어와요. 그런데 이 군인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막 추적하고 쫓겨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가다 보면 벌판인데 사람이 없어졌어. 그리고 군인들이 막 찾습니다. 보니까 땅굴이 있잖아요. 군에 쫓아들어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서 인생을 마칩니다.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나가지는 못해. 입구를 못 찾아. 들어가면 겁이 줄 것 같은데 돌아다니다가 사람도 못 만나고 혼자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 카타쿰. 그걸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우리 오늘날 교회 시대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편한 거 아니겠어요? 너무 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해 시대에 땅굴을 파고 거기서 자식을 놓고 거기서 교육을 하고 거기서 늙어 죽고 거기서 장례 지내고 다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200년 동안. 200년 동안 그랬으니까 보통 한 50년이 한 세대로 봤을 때 4세대가 그 안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박해 시대는 너무 무서웠던 시대고, 또 잡히면은 전부 공성운동장에다가 로마인들 다 불러다 놓고 거기에서 사자를 풀어가지고 잡아 뜯겨서 먹히게 하고 화형식을 시키고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고 또 목을 쳐서 죽이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박해시대. 그리고 이 박해시대가 왜 어떻게 해서 끝나는가 하면 이 황제가 10명을 잡아 죽이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100명이 생겨. 100명을 잡아 죽이니까 1000명이 생겨. 황제가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손을 들어버리고 이 버가모 시대에 딱 들어오면서 313년에 종교 자유를 줍니다. 자유를 선포해요. 이제 종교는 로마의 국가의 종교다 하고 선언을 해요. 콘스탄틴 황제가 손을 들은 거죠. 대단한 승리 아닙니까? 네? 대단한 승리잖아요. 그래서 세속화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는 538년부터 1517년까지인데 이 기독교가 버가모까지 쭉 가면서 이 버가모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 같은 게 하나 딱 나타나요. 기독교에서 나가서. 그런데 그 신천지 같은 게 누군가 하면 로마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이 538년에 세상에 이게 이제 드러나요. 가톨릭이 538년에. 그래서 교황이 딱 나타납니다. 물론 그 전에 성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다 그 사람의 그 어떤 철학 가지고 교황을 만들어낸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에요. 그 사람이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가톨릭을 538년에 세상에다가 내놓은 거죠. 그래서 538년에 첫 교황이 나와요. 그 교황이 나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종교 암흑 시대를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도 기독교에서 나왔는데 자기가 기독교에서 나와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응? 그 핍박은 아마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마 치를 떨 겁니다. 십자가 전쟁. 치를 떨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 시대는 종교 암흑 시대인데 가톨릭 교황이 기독교회를 무지무지하게 박해를 했어요. 이 여기에 로마가 박해한 거는 게임이 안 돼요.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해요. 그러다가 너무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 1517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을 선포를 해요. 마틴 루터가. 마틴 루터가 누군지 아시죠? 원래 신부 되려고
신부 수업을 받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루트야, 네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아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그래서 루트가요, 성경을 훔치다가 펼쳐보니까 정말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가 성경책을 찾아보니까, 이 교환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찾아보니까 자기가 찾은 것만 교환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놓은 게 99개예요. 그래서 99개 종목을 다 적어가지고 선포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 1798년에서 1844년은 이 1798년이 뭔가 하면은 교황이 프랑스로 압송돼 가지고 프랑스 감옥에서 죽어요. 그 죽는 해가 1798년이에요. 비오 6세라고 하는 교황이, 프랑스가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혁명은 1789년도에 일어났고 교황이 붙잡혀 가고는 1798년도에 붙잡혀 갔어. 그러면 그 혁명을 누가 일으켰게? 잘하는 나폴레옹이 일으켰죠. 그때는 이미 교황이 전 유럽과 남미를 다 교황의 노예로 살았어요. 모든 그 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교황에게 노예예요, 노예. 예? 그래서 그 기록을 보니까요, 그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5세에서 40세, 목사님. 40세는 못 살았어요. 얼마나 노예 생활을 교황에게 짓밟혀서 살았으면. 그러니까 못 살겠다 해서 폭발한 것이 농민들에게서 먼저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제 동요를 했죠. 그래서 그때 나폴레옹이 계급이 뭔가 하면 육군대위예요. 육군대위인데 위에 그냥 상관들 다 처단하고 자기가 나라를 딱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황청에 와가지고 교황을 체포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감옥에서 1798년에 비오 6세가 사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황이 사망을 하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해방을 맞이하죠. 해방을 맞이하고 1804년에 영국의 성공회가 성경을 강나라 말로 무지하게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그때 일어난 운동이 재림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동안은 1260년 동안 이 유럽인들이 성경도 못 가지고 구전으로 은혜를 받고 구전으로 성경을 들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막상 교황이 무너지고 성경을 손에 쥐고 성경책을 읽어보니까 기독교인들은 울음바다가 터지는 거죠. 은혜로 와서 울음이 터지고, 감격해서 은혜가 터지고, 너무 억울해서 울음이 터지고, 그래서 이제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요 재림운동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공부를 하면서 제가 그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하고, 이 1844년, 이 밑으로는 전부 역사가 기록을 했어요. 역사가, 요까지는. 역사가 기록을 했고, 요 1844년은 성경이 기록을 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44년 이후에는 성경이 연도를 기록한 게 없어요. 저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가 종말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844년
이후에는 성경을 여러분 100번, 1000번을 읽어보세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연도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기록한 것이 1844년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에게 그거를 기록을 하게 해요. 그게 뭔가 하면 다니엘 8장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연도를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2300주야까지를 확인해 보니까 1844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연도가 없어요. 그게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부터 종말 시대가 지금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제가 제 시간이 5시 반까지니까 좀 짤막짤막하게 하고 요 6교회, 7교회만 뭐 좀 될 수 있으면 빨리 마치고 끝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소아시아 7교회는 연도와 시대적 배경을 이제 다 들으셨죠? 이거를 알고 가야만이 7인, 7나팔 계속해서 이제 궁금증이 많이 생겨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여기로 돌아오면 답이 나와. 답이 나온다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요, 처음에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찾아오신 주님. 그렇게 돼 있죠. 그런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초대교회를 찾아오실 때 7 별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찾아오셨다는 것은 7 별은 7 목회자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교회 지도자. 그리고 7 금촛대에는 여러분 구약에 보면 그 지성소 성소에 보면은 그 금촛대 있잖아요.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 정면에는 분향단, 좌측에는 금촛대 7 촛대가 있잖아요. 그 7 촛대는 뭔가 하면 그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성령을 안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그들을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이 막 환상도 보여주고 기적도 일으켜주고 치료하는 역사도 나타나고 귀신 쫓겨가는 역사도 보여주고. 저 순복음 여의도교회 다닐 때요, 처음에 은혜 받고 막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막 환상이 열려가지고 귀신을 그냥 보게 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내쫓게 하고 아픈 사람을 안수할 때 고치게 해주시고 이런 일이 지금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때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다니까요. 지금은 그런 거 잘 안 주셔요. 초기 때 많이 일어나게 하시더라고요. 바로 에베소 교회가 초기 교회 시대니까. 이러한 역사가 없으면 복음 못 전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서만화 교회는 처음과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오신 거예요. 뭐 계시록이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왜 서만화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오셨을까? 왜 그랬을까? 다 다르잖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는 아까 같이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에 오셨는데 서문화 교회는 왜 처음과 나중에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을까? 우리 김건태 목사님 설교에 그때 내 계시록 설교하면 다 들었지. 은혜 받았지. 네, 다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서문화 교회는 다
바로 홀리갑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 아멘. 지금 순교 날짜를 받아놓고 있어요. 아멘. 그것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 11명하고 함께 지금 곧 있으면 이제 순교 당해야 돼. 그때 폴리갑이 나이가 86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얘들아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그렇죠. 그런데 여기 에피소드가 있어요. 아무리 로마가 못된 놈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86세는 요즘도 참 나이가 많으신데 그 당시에 86세는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드물 때예요. 그 이놈들이 자 이 폴리가 목사님을 순교 날짜까지 다 받아놓고 하루하루가 고민이야. 괴로워. 왜? 자기 할아버지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해.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결정을 내렸어. 그래서 폴리가 목사님을 불렀어. 목사님 고생 많으시죠? 힘드시죠? 우리가요 도저히 목사님은 저 심판 때 못 올리겠어요. 그 대신 우리가 합의를 봤는데요. 목사님이 여기 7도시 7교회 중에 총독이 오시면은 총독 앞에 설 때에 한마디만 이렇게 해주세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요 한마디만 해주시면 우리는 도저히 홀리가 목사님을 사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홀리가 목사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우리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배반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이 나이에 배반하겠습니까? 내 기꺼이 난 순교하겠습니다. 해서 빌라델비아 11명의 성도들하고 함께 거기에서 순교당하셨어요. 화형식을 했죠. 화형식.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도 죽었다. 그러나 부활했다. 그들에게 용기 100배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좌우에 날쌘 금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에 방문하신 거예요. 응? 버가모 교회. 아니, 무슨 또 예수님이 그 앞전에는 부활의 모습으로 오시더니만 또 이번에는 뭐 금을 가지고 오셨어? 그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버가모는요 이 소아시아 7도시 중에 도청 소지지가 있는 제일 큰 도시예요. 여기에는요 총독이 있었어요. 총독은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는가 하면 칼을 하사받아요. 칼을, 그래, 옆구리를 항상 차고 다녀. 그래가지고 그 총독에게는, 물론 버가모에 법원도 있어요. 그런데 총독에게는 위급할 때, 너는 적성해서 판결하고 적성해서 사형해도 된다. 이걸 로마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그래서 버가모에서는 이 총독이요, 수시로 사람을 죽여. 누구 죽이겠어요? 전부 기독교인들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에 찾아오실 때 좌우에 낯선 금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함부로 사람의 목숨을 떼었다 붙였다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를 경고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관장하시는 거지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관장합니까? 이건 다 불법이죠. 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는 7교회 도시 중에서 가장 큰 도청 소재지인데 여기에 보면요 큰 신전이 있어요. 아스클레 오피스라는 큰, 여러분 저 유럽 여행 저기 그리스 가보면 그 대형 신전들 보셨죠? 그런 신전이 거기에도 있었어요. 그 이름이 아스클레 오피스라는 신전인데 그 입구에 보면 뱀이 딱 또가를 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우상이죠. 그런데 그 신전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병원 역할도 했어요. 아프면 거길 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총독 이름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은 참 유명해요. 지금도 역사 속에 그 이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총독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요, 죽을 때 그 자기 이름을 로마에 있는 황제에다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황제가 그 이름을, 자기 이름 본래 이름을 버리고 그 이름을 썼다니까? 그 이름을 쓰다가 세 번째 황제가 바뀌면서 그러면 그 이름을 버렸어요. 버리니까 또 한 사람이 그 이름을 썼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교황이. 교황의 또 다른 이름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또 하나의 이름은 비카리우스 힐리데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또 하나 있고요. 세 개인데 내가 하나는 좀 잊어버렸어. 뭐 이름을 자꾸 쓸 일이 없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폰티펙스 막시무스, 비카리우스 힐리데이. 그 로마 교황 이름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게 다 비밀이에요, 비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버가모 세속화 시대가 이제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가 하면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아니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오시잖아요. 무슨 연극 배우도 아닌데. 응? 너무나 절박하니까 주님께서 그 교회에 맞는 사정에 맞는 모습으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뭐라고요? 종교 암흑 시대잖아요. 여기에 교황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황이 뭐라고 기독교인들한테 급박을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대언자다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자기를 섬기라고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감히 까불지 말라고 교황에게 그냥 일침을 하신 거예요. 교황이요, 가톨릭의 그 십계명에 보면 우리 성경에 있는 십계명을 그대로 갖다가 1계명, 2계명만 바꿨어요. 교황이. 목사님 아세요? 모르죠? 목사님 모르죠? 내가 다 사진 찍어 왔어. 근데 1계명에 뭐라고 해야 되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2계명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물 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마라. 그런데 이 천주교 교황은요, 그걸 갖다가 1계명에 천주님을 공경하고 섬겨라. 다시 말하면 교황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그 말이에요. 1계명과 2계명. 그러니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저거 그냥 두겠냐고요. 어? 자, 그러면 제가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해요. 4마리 짐승을 보게 하죠. 첫째, 사자. 둘째, 곰. 셋째, 표범. 넷째, 괴물. 넷째는 이 세상에 없는 짐승이야. 아예 그냥 괴물이야, 괴물. 뿔이 10개가 나타나. 그러면 첫째 사자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메데 파사를 얘기해요. 곰은. 셋째는 표범인데 벨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넷째는 괴물인데 뿔이 10개가 있어요. 근데 이건 로마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니엘 8장에 보면 그 10뿔 중에 작은 뿔이 나왔더라. 그래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작은 뿌리요. 그 작은 뿌리 누구냐? 교황이에요. 그 작은 뿌리 교황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야, 이 작은 뿌리 너 누군지 아니? 교황이야. 그랬으면 교황이 성경을 남이 덮겠어요? 다 말씀시키겠지요. 그래서 비밀로 성경은요 비밀로 된 성구들이 너무 많아요. 비밀로 딱 묻어놓은 거예요. 그 교황은 모르잖아요. 목사님. 지가 신학 공부를 해봤어? 알아? 모르지. 저 적은 뿌리 정체가 뭔지. 그 적은 뿌리 정체가 바로 교황이에요. 이미 다니엘 시대에 이 땅에 교황이 나타날 것을 이미 그때 하나님이 이미 다 비밀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을 그때 이미 다 밝혀 놓으신 거예요. 응? 그것이 우리 시대 와서 이게 밝혀졌잖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꼭 덮어 놓으시면 누구도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이 재림운동 시대부터 그때부터 성경을 가지게 되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가 충만하고 찬양가 막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 좋은 일은요 또 하나님이 다 까발려요. 참 우리 하나님 멋있잖아. 좋은 일은 이름을 다 밝힌다니까. 이사야 44장 28절 보세요. 거기에는 메대 타사에 고레스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 아직 이름을 밝혀요. 아니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몇백 년 전인데 하나님이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이름까지 지어놓으셔. 그런데 200년 후에 보니까 타사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와니 얼마나 우리 하나님 놀라워. 좋은 일은 이름을 다 밝혀. 나쁜 것은 이름을 안 밝히고 다 숨겨놔. 이게 비밀 아닙니까? 아멘. 성경이 말씀하는 비밀. 아멘. 성경에는요 비밀로 꽉 차 있어요. 아멘. 많은 곳이 비밀로 쌓여 있어요. 그거 비밀 아니에요. 네. 많은 곳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잘못 해석하면 뭐 신신지 되는 거지. 봉천동에 가면 자칭 예수가 뭐 14명이 아니 명함에다가 그냥 누구누구 예수라고 이름을 내가 그거 한번 받아봤어.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왜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왜냐하면 사단이 틈타거든요.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요 사단이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오면 그냥 그때부터 헷갈아 가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비밀에 묻어놨으면 그 비밀을 해석할 수 있는 답도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작은 뿌리 교황을 얘기하는 건데 작은 뿌리라고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뭐 다니엘은 뭔지도 모르고 받아치긴 했어. 우리 시대는 이게 다 비밀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암흑 시대인데 너무나 교황이 그냥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그래서 종교 암흑 시대라고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을 마틴 루터가 일으켰고 그래서 1804년부터 이제 성경이 세상에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1804년부터 성공회가 성경을 찍기 시작했죠. 그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루터 교회가 생겨요. 뭐 당연히 마틴 루터가 자기 교단을 세웠지요. 그 다음에 성공회가 생겨요. 그 다음에 정교회가 생겨요. 원래 기독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공회가 1804년도에 성경을 찍어내기 시작했고 온 세상에 성경이 들어갔고요. 1814년인가 그때 이제 미국에서 성경을 더 많이 찍었죠.
그래서 온 세상에 성경이 이제 다 퍼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종교개혁 시대가 1517년서부터 교황이 1798년도에 죽음으로써 일단락 끝이 났고, 그리고 세상이 활짝 열려가지고 성경을 찍어서 이제 세상의 성경이 막 증거가 됐죠. 자, 그리고 나서 1798년에서 1844년이 빌라델비아 교회 재림운동 시대에는 이게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막 성경을 보니까 신약에만 300 몇 군데가 재림 말씀이 나와요. 신약에만 재림 된다는 말이 300 몇 군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막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응답받다가 이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재림을 언제 하실까? 주님이 재림을 언제 하실까? 하고 공부를 시작한 것이 1800년대에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다니엘서를 읽다가 8장에 2300 주야까지니 읽고 나서는 그때부터 이걸 붙들고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2300 주야까지니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에게 알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거 알죠. 누군가가 하나님이 열어줘야 우리가 알잖아요. 8장에가 2300주야까지니, 그리고 9장에가 그 답이 나오는데 보통 사람은 100번을 1000번을 읽어도 그 답을 못 찾아내. 답이 나와 있어. 그 답이. 그래서 그거 다 됐네. 그거만 잠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300주야는요 230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2300년. 그런데 2300년까지인데 시작이 없잖아요. 이게 시작이. 그런데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그 답이 나와요.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한번 찾아봐요. 다니엘서 9장. 안경을 안 가져왔더니 영 잘안 보이네. 보시면 1절서부터 우리 2절까지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메레주성 아하스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총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 하시니라. 아멘. 1장 2절. 1장 9장 1절로 2절까지. 9장 1절로 2절까지. 자,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이 나왔죠? 지금 유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회복돼서, 그러니까 무너진 것이 다시 완성이 되고 성벽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 2300년까지다. 그렇게 지금 오늘 이 다니엘 9장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에스더를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더. 에스더
에스더 지금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는 인도부터 북까지 127여 왕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의 왕이 수상궁에서 연습하고 왕이 있는 제13년에 그의 모든 지방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그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느니라. 왕이 그런 날 980일 동안에 그의 영원한 나라와 부활과 위엄의 행복함을 만듭니다. 이날이 지남의 왕이 도루산에 있는 유정만에 백성을 위하여 왕국 후원들에서 10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성 독색 창세기장을 자색한 매질로 일사기둥 옷 꼬리에 메고 금강으로 만든 관상을 하반석, 백석, 윤모석, 운석을 땅에 진설하고. 아멘. 거기까지 읽으시고, 자, 이제 한 분만 더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라 1장. 바사왕 고레 아니, 에스라 1장 5절로부터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과 네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일성들을 건축하고자 하다가 다 일어나니 그 사는 사람들이 은과 금과 물품과 짐승과 보물을 얻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예, 아멘.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니. 여기 보시면 이제 시작점이 나와요. 바벨론에 이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제 고레스가 왕이 돼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 돌려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건축을 해요. 성벽을 건축을 해요. 그 시작점이 457년이에요. 457년에 이제 건축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2300년까지가 이제 오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그 184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57년서부터 유대 나라의 성전과 성벽이 건축이 되고 457년부터 2300년 동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2300주야 끝이 바로 1844년이에요. 그러면 2300주야 그 안에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천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2300주야까지 1844년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고 2300년까지 이제 연도를 마감을 지어요. 우리 하나님이 마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연도가 안 나와요. 성경에는. 그러면 이때부터가 이제 종말이
시작된다 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러는데 그 답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이 회복되고 그 성이 회복된 그 시점부터 2300주야까지니까 이제 그 시작이 457년 아까 우리가 에스더에 읽었듯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세우고 그때가 457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2300주야까지니까 2300년까지니까 2300년을 계산해 보니까 1844년이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가 이제 이 세상은 종말 시대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때가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말 시대가 열리게 됐는데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후년이 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일단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 시대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와 나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분께서 딱 비밀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미 1844년부터 지금까지 종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종말 시대에. 그러니까 임박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때가 가까웠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임박한 겁니다. 그런데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람들이 지금 타락하고 악해지고 불의해지고 서로 싸움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종말에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이 오고 지진이 오고 연병이 생기고 전쟁이 나고 서로 물고 찢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거 책 쓰면서 뭔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코로나가 이게 그냥 코로나가 아니구나. 종말 시대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예언 중에 한 사건이구나. 예,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깨닫고 있잖아요. 너무 지금 감각이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일본에 어저께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에 5.6인가 뭐 지진이 왔잖아요. 그게 전조랍니다. 대지진에 일본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진의 전조라고 지금 일본 과학자들 자기들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이상의 이러한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한국도 아마 덩달아서 물속으로 들어가든지 뭐가 갈라지든지 하겠지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난다면 이런 징조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죠. 말세에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1844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고 그 역사책을 보니까요. 1755년에 어딥니까?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한 번 딱 흔들었는데 6만 명이 죽었더라고요. 그 진동이 얼마나 컸든지 북아프리카에서도 진동이 있었고 북유럽에서도 그 진동이 있었대요. 1780년에는요. 갑자기 맑은 대낮에 해가 침을 받아가지고 캄캄하게 어두워졌는데 불을 안 켜고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어요. 이틀 동안 그랬대요. 1833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풍에 선과일이 막 떨어지듯이 유럽 초저녁에 하늘에서 별들이 피같이 쏟아졌대요. 그때 전 유럽인들이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땅에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역사에 우리가 책을 보면 이건 제가 직접 그 역사서를 읽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 제가 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1844년부터 이미 재림 시대가 열렸고 지금은 이미 우리가 재림 시대 속에 살고 있어요. 요즘같이 교회가 지금 뭐 새벽 기도도 하던 것도 안 하고 뭐 철학 기도도 안 하고 뭐 반 기도도 안 하고 뭐 요즘 뭐 전도도 안 하고 아이고 세상이 이상하게 됐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여기 SNS에 보니까 막 전도하신다고 어디 가서 그걸 찍어가지고 촬영하고 내봤는데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 진짜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 이단들은 격세를 해요. 우리 집에도 막 그 양평 골짜기 산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 집도
그 이단들이 찾아와서 배를 그냥 심심하면 눌린다니까요. 그러면 이 책에서 이렇게 내려보면 다 개들이에요. 둘이 딱딱 둘 지어가지고. 여호와지. 네, 여호와지. 그래서 가시고. 그렇습니다. 걔네들 열성을 닮아야 돼. 예.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걔네는 죽기를 각오한 것 같아.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정인이시 하나님의 아들이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왜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왜 왔을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말 안 듣고 전도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가장 몹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칭찬 한마디가 없어요. 전부 그냥 여기는 책망밖에 없어요. 그런가 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전부 칭찬이에요. 근데 거기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아멘. 빌라델비아는 주님이 그냥 마스터 키를 가지고 오셨어. 이거 받으라. 네가 이걸 가지고 열면 다 열려. 네가 닫으면 누구도 못 열어. 그 말씀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빌라델비아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복음 전념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마스터 키를 갖다 주신 거예요. 우리 김민경 목사님 폴일이라. 혹시 또 받으신 거 아니에요? 폴일이라. 제가 그 신호텔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제가 마스터 키를 잘 알거든요. 이야, 장로님, 난 그 마스터 키가 지금도 난 신기해. 그 신호텔이 방이 676개인데요. 세상에 그 방마다 키가 다 다르잖아요. 이 마스터 키 가지고 딱 들어가면 다 열어. 다 열어. 난 지금도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 마스터 키는 그 호텔의 총 지배인의 전무이사 결제 없이는 누구도 그걸 만질 수 없어. 비밀 금고에 딱 들어가 있고 필요하면은 보고서 작성해가지고 전무이사한테 가서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 열쇠를 금고에서 꺼내가지고 열어야 돼. 왜냐하면 방 670개 다 여는데 도둑 소리 들어가 보세요. 뭔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근데 난 그게 지금도 궁금해.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 아멘. 오늘 이 빌라델비아에 교회 주신 아멘. 그 열쇠, 아멘. 이게 세상 마스터키하고 아멘. 비교가 되느냐고요. 아멘. 너무 놀라운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열려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놀라워.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을 아주 되게 당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내가 너희 교회를 토해내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시대적 배경이 다 나와 있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도시는 관광도시고 향락의 도시더라. 부여, 적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신앙이 미지근하니 네? 차든지 덥든지 내가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그런데 그 말씀이요, 이 시대적 배경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들어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0km 올라가면요,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 지역이 있어요. 터키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온천들이 전부 노천 온천이에요. 거기서 나올 때는 막 뜨거워요. 계란도 삶은 만큼. 그런데 거기서 온천물이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내려오면 10km인데 물이 미지근하네. 근데 그 무슨 냄새 나죠? 유황. 식은 데다가 유황 냄새가 나니까 막 퀴퀴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그 시대를 너무나도 깨뜨려 보신 거예요. 아멘, 아멘. 이런 말씀을 기록한 걸 보면 아멘. 놀랍잖아요, 목사님. 너무 놀랍잖아요. 어?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하고 연도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요. 이제 7인에도 나와요. 7나팔에도 나오고. 아멘. 이걸 알아야 성경 요한계시록이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고 계시록은 주님의 뜻대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30분이 넘었기 때문에